안녕하십니까. 통일마정몰TV의 송혜연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북한 신앙인으로서 북한 감옥에 가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오늘의 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대한민국은 IMF가 터져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과 기도와 사랑으로 저는 중국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와서 제가 한국교회의 예부 강의 또 초청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눈물로써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 내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들을 저 북한 땅에서 이곳 대한민국으로 부르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숨어있는 처소라 그래서 이제 강야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날개 밑에 교회가 안전하게 우리가 그곳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헌신, 헌금, 사랑 이것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서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대한민국에 온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북한 출신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의 결실,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북한 땅을 나가서 그 열매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북한 감옥에 끌려갔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이제 연약했던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또 감옥 안에서 절망 가운데서 진짜 북한 땅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북한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다면, 두 번째는 제가 또 한 번 새로운 단계, 한 단계 제가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북한 감옥에 보내셨구나라는 그 안에서의 또 탈북 여성으로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저희가 북송되게 되었냐 하면요, 교회에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조선족 전도사님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저희를 이제 그 명의를 이제 했었었고, 리더는 이제 제가 전체 리더로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제 문을 띵동 누르고 철민이 형제가 있었는데 철민이 형제가 문 바깥을 이제 내다보니까 조선족 전도사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뒤따라 경찰이 제 기억으로는 한 7명, 8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무작정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혁티를 불어서 끈을 묶고 여자들은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딱 예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그때 선교사님 주셨던 걸 한 장을 얇은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돈을 딸딸딸딸 이렇게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 당시 그 100달러가 800원이었어요, 중국 돈. 그 100불을 제가 잘 말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감옥을 제가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감옥 안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제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이 성경을 읽었던 그룹이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선족 그 가는, 그래도 다행히 그 경찰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경찰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물건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 왜냐면 북한 감옥에 갔다가 저희가 다시 중국에 오던 다시 성경 공동체로 오려면 돈이 있어야 저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제가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돈은 없으니까 일단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더니 당시 심양에 있는 제2 감옥소라 그래요.
그 심양 제2감옥소에 40명의 탈북민들이 갇혔는데 남자 탈북민들이 그 2층에 있는 쇠살창을 칼로 도려서 거기서 40명이 그 이불을 간방 안에서 나눠주는 이불 있잖아요. 그거를 다 조각 내가지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탈출한 거예요. 40명 중에 절반이 잡혔는데 절반이 안 잡혔대요. 그래서 심양 감옥이 팔칵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40명이 그 감방을 다 탈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한테 절대 물건이고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국 경찰이 아주 고도로 신경질 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니까 그 여자 경찰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러면 언니, 저희가 옷을 다 입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입으래요. 엄청나게 많이 입었습니다. 진짜 다 5벌씩, 바지 5개, 위에 5개, 지어는 속옷까지 5벌씩 다 입었어요. 신발은 제가 사정을 했어요. 한 컬레만 들고 가게 해달까. 안 된대요. 손에 드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싼 신발을 한 컬레 신고 빈몸으로 저희가 이제 그 문을 나서게 돼요. 심양 감옥에 들어가니까 외국인 감옥소로 저희를 보내거든요. 들어갔더니 다 뭐 러시아 자매들도 와 있고 뭐 필리핀 자매들도 와 있고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감옥에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린 진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네는 이제 고향에 가면 어떻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고향 가서 그 감옥 가가 돈 벌금 내고 다시 우리는 열흘 안에 다시 중국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북한의 고향에 가면 어떨지 제가 한 번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이제 벗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벌, 두 벌, 밤 12시에 들어가서 계속 옷을 벗으니까 그 잠자던 외국인 여자들 다 일어나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다 쌌어요. 그러니까 옷이 이만하잖아요. 이거면 내가 북한에 가서 우리 가면 다시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고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겠다. 심양에서 단독으로 이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가 지금도 목회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또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 순종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주 기억 남는 사건인데 이제 계속 기도할 거잖아요. 단동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동 감옥 딱 갔는데 잡혀 들어오는 자매들마다 옷을 안 입고 잡혀온 거예요. 진짜 잠 자다가 그냥 잡혀서 진짜 난닝구 차림으로 그렇게 잡혀오는 자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옷보따리가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오더니 언니 나에게 옷 한 벌만 달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옷 한 벌이 이제 저는 제가 혼자 먹고 살아나려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 같이 성경 읽다 잡힌 사람들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북한 감옥을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갔다 온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이 옷이 빵 20개가 될 수가 있고 30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옷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옷을 달라고 하니 제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면 괜찮은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사히 북한 땅 갔다가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잡혀 들어오는 자매들마다 우는 거예요. 울고 막 이제 북한 잡혀가면 자기는 죽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잡혀 나갔다 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밥도 안 먹고 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잘 먹어야 된다. 여기서 잘 먹고 나가야지 강노동시키고 일시키는데 여러분 살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다고 막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줬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막 생기니까 막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단동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 자매들한테 막 억지로 먹이고 막 이랬어요. 기도할 때 몰래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 거를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제가 하마터면 큰 위기를 겪을 뻔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갔는데 계속 들어오는 자매마다 저에게 옷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안 줬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있는 공동체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다른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제가 그때는 100번 넘게 읽었어요. 그때 100번 딱 되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읽은지 세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7년, 중국에서 7년 동안 제 인생에서 읽을 만한 성경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계속 이 말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침미도 함께. 계속 이 말씀 주는데 하나님 제가 북한까지 갔다 무사히 살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줘라. 계속 이 말씀만 계속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이 불일듯하게 하세요. 도저히 내가 내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도록 거절하지 않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제가요 다 줬습니다. 정말 제가 진짜 거짓말 한마디 안 보태고 제가 단덕에서 넘어가서 신의주 감옥에서 나올 때 저 단벌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때 같이 잡혀갔던 동생 중에 한 명이 저보고 언니는 왜 갈아입을 옷도 없이 언니는 나왔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계속 들어오는 사람에게 옷을 계속 나눠주다 보니 바지도 나눠주고 위에 거도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있겠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일이 있으니까 나눠주라 하겠죠? 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실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남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젠가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북한 땅에 보내실 건데 그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되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도 이 땅에 내려보낸 34,000명의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